사무엘상 21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다윗의 광야 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약 1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가 30세니까 약 10년 정도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대략 17세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사울의 의심을 받아서 질투를 받아서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17세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아 다윗의 고난받는 광야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과 함께 있던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서 이제 놉당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당으로 도주를 했는데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나이가 다윗이 대략 20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사울 왕궁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궁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생활하다가 사울의 살해 유혹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마침내 도피 생활을 20살 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30살에 유다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10년 정도 혹독한 고난을 통한 다윗의 신앙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통한 다윗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연단되어 가요. 바로 31장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년 정도 고난의 시절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아주 소중한 신앙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고 그리고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13년이라는 혹독한 고난을 통한 신앙 훈련 속에서 연단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라는 중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13년이라는 혹독한 광야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의 중책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이런 광야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 동안 죄유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통치를 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21장부터 31장까지 전체적인 좀 서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21장 내용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이 광야 시기가 없어서 편했겠지만 오랜 기간 고된 신앙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또 신앙이 전혀 연단되지도 않은 채 왕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의 중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커덩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직에
서게 되면 대통령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되는 것도 어렵지만 운 좋게 대통령이 되었어도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연단이 돼야 됩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자칭 타칭으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붙었었는데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국난의 위기에 처했었을 때 전 대통령이 나라를 국난의 위기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난의 위기에 처했던 나라를 구해내서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반드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만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들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딸로서 부모를 잘 섬기려면 아들로서 딸로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섬기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려면 남편과 아버지로서 준비가 돼야 돼요. 나이만 먹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자연스럽게 감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을 잘 섬기고 엄마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려면 그것도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학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신앙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죠? 대부분은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연단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로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므로 그렇게 해서 비로소 여러분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중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중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혹독한 신앙 고난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아 믿음이 연단되는 광야 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 사람들은 어찌어찌 가정을 건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엄청난 중책을 제대로 감당 못합니다. 이런 광야 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표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 권사, 장로가로 피택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교인들도 알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특히 더 예민하게 그걸 느낍니다. 절대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다 느껴요. 어떤 장로님들이 섬기는 걸 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지러운 일을 이분은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그 입을 닫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다투고 분열시키려고 할 때 그저 연합과 일치로 몰고 가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안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잘합니다. 사울은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광야 시기가 없어서 편했겠지만 오랜 기간 고된 신앙 훈련을 받지도 않고 신앙이 전혀 연단되지도 않은 채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40살에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등극을 해서 80세에 죽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는 40살이 되기 전에,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에게는 다윗과 같은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이 연단되지도 않은 채 덜커덕 40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운 좋게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서 길앗 족속들을 구원하긴 했지만, 그리 42살부터 80살까지 38년간은 이스라엘 왕으로 제위하면서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완전히 나라를 죽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령에 붙들려 지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만 망한 게 아니고 패가 망신했고 자녀들까지 함께, 자손들까지 함께 다 죽음을 몰고 가서 결국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손자가 하나 살아남긴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광야 시기를 다 싫어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가나안 시기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광야 시기가 없으면 몸은 편할지라도 오랜 기간 고된 신앙 훈련을 받지 않아서 신앙이 전혀 연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거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중책을 주인 뜻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직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전혀 준비도 안 된 분이 덜커덩 대통령직에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분 학벌 좋아요. 머리 나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험 패스해서 아주 고위 관직을 지낸 분입니다. 근데 IQ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에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광야 시기를 다 싫어해요. 편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가난안 시기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뼈를 깎고 살을 내는 이런 신앙 연단을 여러분들이 피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배 두드리고 고생하라고 그저 그냥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리고 뜨뜻하게 눕고 그런 가난한 생활만 여러분이 좋아하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으로서 생활이 40년 동안 완전히 가정을 말아먹는 그런 가정 경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40년 동안 여러분 직장 생활을 사울처럼 완전히 제멋대로 해서 직장을 완전히 말아먹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더라도 신앙 훈련을 받지 않고 연단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바로 여러분이 딱 교회를 말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훈련이 안 돼서 믿음이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여러분의 믿음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받쳐줘야 되고 여러분의 말을 받쳐줘야 되고 여러분의 행실을 받쳐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언행 심사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받쳐줄 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격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랫동안 가나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생활은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바알 신앙의 유혹이 있고 아세라 신앙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음란함과 방탕한 생활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유혹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여호와 신앙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 아래 있던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그들은 빨리 하루속히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운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배고픔 끝 이제 배부르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풍족한 생활을 하기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리고 편하고 안정되고 풍족한 생활에는 영육간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하고 넉넉하고 풍족한 가나안 생활을 유혹을 물리치고 바알 신앙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채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준비가 됐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 그걸 준비시켜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이. 단순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만 니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엿 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성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준비가 신앙이었어요. 신앙.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형벌을 주심으로써 혹독한 고난을 통해 그들이 40년 가까이 신앙 훈련을 받고 신앙이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준비가 되자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 20대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혹독한 고난을 통해 신앙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배웠던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신명기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 하나를 배운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산다. 이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오늘날로 대입하자면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산다.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어야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내로서 남편을 지혜롭게 현숙한 예로 섬길 수가 있고 엄마로서 그래서 현숙한 예로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돈으로 양육하지 않고 눈물로 양육하고 세상의 패션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엄마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아버지가 직장이 좋아도 가정을 믿음으로 꾸려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 가정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무엇보다 바알 신앙의 유혹이 와요. 성적인 타락의 유혹이 온다고. 그리고 돈의 유혹이 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요. 배우자가 간음합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이 옵니다. 탐심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이 간음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산다면 바로 여러분이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경고합니다. 니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린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던 것처럼 멸망시켜버린다.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버렸던 것처럼 너희를 세상의 포로로 보내버린다.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자가 그렇게 경고를 해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음에 붙잡힌 자는 경고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탐심에 붙잡혀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계속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릴지언정 절대로 돈을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잃어도 이 땅은 어쩔지 살아가지만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쳤던 교훈을 안 믿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광야 시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 시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울처럼 인생이 망합니다.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위험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손들도 위험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복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광야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다 싫어하죠?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하고 즐겁고 풍족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을 양다리로 섬기면서 그래서 본인이 지옥에 떨어진 줄 모른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만 보자면 이스라엘은 새드엔딩이에요. 새드엔딩. 여러분 인생이 마냥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그렇게 헛된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근거 없는 낙관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까지 역사는 새드 엔딩입니다. 언해피 엔딩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성격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깊은 사랑에서 배려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10년도 가나안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바알 신앙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700년 동안 가나안의 땅에 머물다가 700년 후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85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생활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바알 신앙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또 그들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AD 70년에 또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1900년간을 유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8년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가나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풍족해서 더욱 유혹이 많은 가나안 생활에서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려면 광야 생활에서 혹독한 고난을 통해 신앙훈련을 받고 믿음이 연달된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알 신앙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850년 만에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85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와 현숙한 여인이 돼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직장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하는 광야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혹독한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섭리로 주시는 중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고 경제적으로 파산 지경이 되고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고 사기를 당하고 또 부모님이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지만 여러분의 자발적인 훈련도 포함이 됩니다. 스스로 시간을 내서 매일같이 1시간씩 말씀 묵상을 훈련하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그 잠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자기 그 게으름과 싸워서 매일같이 이겨야만 되는 혹독한 훈련입니다. 배부르고 등따숩게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데 그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걱정시켜서 말씀 자리에 서게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1시간 동안 TV를 보고 싶은 유혹, 쓸데없는 영상을 보고 싶은 유혹, 그리고 쓸데없이 간식을 먹고 싶은 유혹, 퍼질러서 그냥 소파에 그냥 세서 뒹굴뒹굴 하고 싶은 유혹, 그런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말씀 자리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성경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저절로 됩니까? 하루 이틀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 1년, 그리고 그것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혹독한 훈련을 하지도 않은 채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남편이 떡 대보십시오. 아버지가 떡 대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중직을 떡 맡아보세요. 맡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감당을 합니까? 하나도 믿음이 없는데,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기쁨을 맛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열정적으로 주의를 감당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그렇게 감당을 하냐고, 어떻게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허물과 못남 가운데에서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병들어도 내가 돌보고, 아내가 장애를 입고서 제대로 구실을 못해도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냐고. 결혼할 때는 이빨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막상 대보십시오. 치매 걸린 남편, 아내를 그렇게 내가 돌볼 수 있는지. 자녀는 무슨 재주로 양육을 합니까? 나이만 먹으면 교회만 다니면 양육을 하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많은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중직이지만,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모가 중학교 나고 고등학교 나면 제대로 자녀를 양육 못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언뜻 떠오르는 세 분이 있었는데,
세 분 다, 한 분은 중졸이시고 두 분은 고졸이세요. 대학도 못 나오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신령하세요. 경건하시다고. 목사와 대화가 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목사랑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신령하고 경건한지 신령한 대화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이 돼요. 그런 장로님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했을까요? 뭐 완벽하게 잘 양육했다고 볼 수 없지만 자녀들을 비교적 훌륭하게 양육을 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장부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는 광야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게으름을 따라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기만 좋아하면 어느덧 나이가 50, 60, 70이 되어서 그때는 광야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광야 시기를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어요. 벌써 이제 배우자하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식들은 거의 다 양육해서 내 품을 떠나버렸잖아요. 내 품을 떠나버린 자식을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그때 양육 못합니다. 신화를 떠나버린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그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도 없어요. 양육은 자식이 슬아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 20살 먹고 나면 슬아 있긴 하지만 양육이 안 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연단이 되어서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라는 중책, 남편과 아버지라는 중책, 아내와 엄마라는 중책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과장, 부장, 사장이라는 중책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감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중책을 주님 뜻을 따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고난을 통한 신앙 훈련이 없으면 몸은 잠시 편할지라도 결국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긴 중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므로 나중엔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직장 생활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교회 생활도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본인이 함께하는 부서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목사도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독한 고난을 통해 신앙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연단되어가는 이 다윗의 광야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 시기에 인생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 즉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이 1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이 길고 지루한 혹독한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다윗이 배웠던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나 죽으나 편안하나 고난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한 번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뭐 대단치도 않네요, 목사님. 그거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직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장로직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배웠다고 하는 진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체화가 됐냐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인격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 신앙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 시기에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런 신앙적 깨달음과 감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 광야 시기에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 찬송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은혜가 충만해서 찬송을 지었던 시편보다 다윗이 그렇게 뼈가 부러지고 살이 애는 듯한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혹독한 고난의 시기에 수많은 시편 찬송을 지었어요. 시편 7편, 17편, 22편, 34편, 54편, 56편, 57편 등 많은 시편이 다윗의 이 혹독한 고난을 통한 신앙 훈련을 받던 광야 시기에 기록되었거나 그때를 회상하면서 훗날 기록이 되었어요. 십수편이 넘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고난이 깊을 때 믿음도 깊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늘 배부르고 득다시 것만 찾고 늘 고생 안 하고 그리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 추구하고 말씀 보는 거 귀찮고 기도하는 것 힘드니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 그거 지루하니까 예배 참석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사울짝이 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본인도 원치 않았지만 덜커덕 왕이 되고 나니까 왕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40년 동안 왕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왕직을 감당한 것이에요. 신앙적 훈련이 하나도 안 됐고 믿음이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40년 동안 그동안 해왔던 그 얄팍한 신앙 가지고 왕직을 감당하려고 하니 왕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맨날 야단을 맞았습니다. 블레셋이 침입했었을 때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위험 상황에서 두려움을 못 이긴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가강을 살려주고 살진 양과 소떼를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백성이 두려워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게 18년이 지났다가 나중에 10세가량이 되어서 또 블레셋이 침입했는데 그때도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앞에 두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맨날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또 사울이 믿음이 없으니까 또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죽이려 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나라를 구한 충신이자 구국의 영웅이자 자기 곁에 두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훌륭한 신하고 장수인데 그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어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듯이 가정도 말아먹고 직장도 말아먹고 교회도 말아먹는 것이에요.
신앙 훈련을 통해 신앙이 연단이 되어야 신앙이 깊어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연수만 채워지면 신앙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해 훈련받고 훈련을 받아야 연단이 되는 겁니다. 새벽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요. 그 뜨신 방바닥에서 퍽주글이 그냥 편하게 자고 싶지. 누가 그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혹독한 고난을 통해 신앙훈련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가 자녀들을 믿음의 훌륭한 위기로 길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 엄마, 아버지가 그런 부모였다면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랐을 것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이 자라지 못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못하고는 부모가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을 갖고 경제적으로 여유롭냐 이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모범을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했느냐가 자녀의 믿음의 그 훌륭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로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로 어떻게 자녀들을 나는 믿음이 없지만 너희들하고 그래도 믿음이 제대로 자라기를 바라고 자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마냥 편하고 즐겁고 풍족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신속히 타락해서 결국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하고 가정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받는 광야 시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진리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피신하는 장면과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고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장면은 다윗이 높에서 가드 땅으로 피신하는 장면이에요. 이 두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었을 때는 백성들과 중신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이제 사울의 대적이 되어서 반역자로 낙인 찍힌 상태에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노브로 가드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장깨를 의지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위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장깨를 의지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도는 위기 상황일수록 자기 장깨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급박한 위기 상황일수록 성도일지라도 타락한 본성이 때문에 상황이 급박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본성적으로 튀어나오는 자기 장깨를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게 돼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의지하세요? 아니면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집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질병이 생겼었을 때,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직장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를 했었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냥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 아니면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 대부분 자기 장꾀입니다. 대부분 자기 장꾀를 의지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돼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본능적으로 자기 장꾀를 의지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자기 장꾀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위기 상황을 주님의 도우심 받아 넉넉히 극복을 하게 됩니다. 성도일지라도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장깨를 쓰기 쉽습니다. 성도일지라도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장깨를 쓰기 쉬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놉당으로 피신했습니다. 놉은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장만큼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자 아히멜렉이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다윗은 사실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 왔지만, 그리고 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왔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사실은 반역자로 낙인 찍혀 도망쳐 왔지만 왕이 맡긴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혹여 나중에 아히멜렉에게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다윗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이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그리고 나서 또 8절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급히 오느라고 칼을 두고 왔으니까 혹시 칼이나 창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이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너무 판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다윗은 확신과 담대함과 열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쳤어요. 골리앗 같은 장수가 100명이 달라붙어도 다윗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다윗이 마치 천하무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 구국의 영웅이었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서 폐색이 완연했던 이스라엘에게 극적인 대승을 가져다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살해 위협 앞에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다윗의 확신과 담대함과 열정이 찬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성도라도 살해 위협에 처하고 그리고 죽음의 그런 위협에 처하게 되면
불안이나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위대한 성도라도 믿음이 꺾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일수록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훌륭한 성도였던 다윗조차도 이런 위기는 처음 겪었기 때문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뭐죠? 장꾀를 쓴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장꾀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장꾀를 쓰면 당장에는 작은 성공을 거두지만 나중에는 큰 실패를 초래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렇게 다윗이 장꾀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고 급편을 내가 칼을 놓고 하는데 칼을 좀 주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하니까 떡을 좀 주시오. 그래서 원하는 떡을 얻었고, 원하는 골리앗의 칼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물어봐 줬습니다. 이 3가지 원한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장꾀를 부려서 거짓말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떡과 무기와 그리고 조언, 이 3가지를 다 얻었는데, 이 거짓말 때문에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참극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 일가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끌려가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의 모든 그 식솔들이 85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높 땅에 살고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 가족 일가가 전부 제사장들 85명의 제사장들이 전부 학살을 당하는 참변이 일어나요. 다윗의 거짓말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다윗은 그것까지 예견을 못했을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예견했겠지만 이런 참극이 벌어질지는 예견 못했을 겁니다. 다윗의 이 작은 거짓말이 작은 성공은 가졌지만, 떡과 물과 조언은 받았지만,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 85명이 죽는 참극이라고 하는 엄청난 실패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잔꾀를 부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운 좋게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과 또 짝다리 짓기를 하면서 또 기질을 부려서 여러분들이 또 어려움을 잠시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잔꾀로 잠시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위기를 몰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장꾀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위기를 몰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내 장꾀를 의지하기 쉬운데, 내 장꾀를 의지하면 잠깐은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1000배나 큰 환란이 옵니다. 그때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다 싶으면 그때는 내 장꾀를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돈을 의지하는 걸 버려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위기 상황이 오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이 안 됐으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장깨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오토매틱으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장깨를 의지하고 그동안 자기가 평상시 해왔던 방식대로 불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요. 잠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이 패가망신할 정도의 큰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이런 것이에요.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에는 피해가 안 가는 거짓말을 했어요. 당장에는 아히멜렉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선량하고 어려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모든 자녀손들, 그의 형제간들이 사울 손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범한 중대한 실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건 다윗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을 의지 않고 자기 장깨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을 의지 않고 자기 장깨를 의지하게 되면 자기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도, 자기 직장도, 교회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내가 내 장깨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연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신앙이 훈련이 되고 믿음이 연단이 되려면 내게 광야 시기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30세에 유다 왕으로 등극하고 37세에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등극을 했었을 때 그렇게 성군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했기 때문에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땅이 계속 넓어졌습니다.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다윗이 무서워서 어떤 나라도 침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 귀한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고 그 은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할 정도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임마누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임마누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통치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시기. 13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가 뼈를 깎는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신앙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행착오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윗이 크게 지은 죄가 2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간음하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 그 2가지를 제외하고는 큰 허물이 없었습니다. 40년 지난 동안에 큰 허물이 이 2가지라고.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광야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광야 시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 묵상 훈련,
여러분 자신을 쳐서 하는 그런 기도 훈련, 새벽 기도, 또 금식, 그리고 또 순종하는 훈련, 피곤하고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훈련, 탐심을 죽이는 훈련,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싶은 그 이기심을 버리고 나는 관리자니까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구제하는 데도 쓰고 헌금하려면 아까워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입니다. 그 탐심이에요. 하나님께 봉헌할 때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즐겨내신 자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할 때마다 그냥 돈이 아깝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 돈을 쓴 게 아까운 사람은 하나님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 쓰는 것도 인색해요. 하나님께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위해 봉헌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훈련을 해요. 저도 제 자신을 매주 쳐서 훈련합니다. 매일 쳐서 훈련을 이모저모 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할 때 광야 시기가 있고 뭐 또 가난 시기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일정 정도 우리가 어떤 젊었을 때는 광야 시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신앙 연단을 받는 이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또 직장에서 또 직분자로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훈련 시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장부터 31장까지 11장을 하나님은 다윗의 광야 시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사무엘하까지 끝납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하고 풍족하게 사는 가난한 생활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생활이 광야 생활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편하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풍족하면 영육간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유혹도 더 많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할수록 유혹이 훨씬 많습니다. 가난하면 간음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돈 많으면 그걸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 맨 먼저 생각하는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간음 생각해요. 광야 시기가 없으면 가난 시기 때 사람이 망합니다. 여러분, 혹독한 고난을 받는 광야 시기에는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한 사람도 안 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는 신앙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신앙이 연단이 되지 그 시간에는 망하지 않아요. 언제 망하냐면 편하고 즐겁고 풍족하게 사는 가난한 생활 때 망해요. 지금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리고 편하고 즐겁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외적인 형태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범했던 실수를 하게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장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미봉책으로 위기만 잠깐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인생의 대격변을 가져오는 큰 환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봉책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장꾀를 의지하게 되면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 장꾀를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래야만 지금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먼저 광야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 중에 주시는 광야 시기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하는 광야 시기를 여러분이 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기간을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아직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이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야만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여건을 주시고 좋은 형편을 주시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하는 믿음의 대장과 현숙한 인으로서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